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싸우다 오셨나 봐. 막 찬양을 들을 때도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데 얼굴이 막 구기자 차드시고 오셨는지, 제가 설교 잘못하면은 너 봐너 그럴 것 같아요. 눈에 힘 좀 풀어주세요. 힘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좀 웃어주세요. 웃어줘. 그래야 마음은 평안한 건데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지. 찬양도 너무 잘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 그래서 수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헤어짐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참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아쉬움. 사람이 만남과 헤어짐이 우리의 삶인데, 참 만나는 건 좋은데 헤어짐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헤어짐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복직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실 텐데 어떨까? 어떤 분들일까? 참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 때문에 만나게 됐지 않았습니까? 주님 때문에 만났는데, 저는 어떻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고,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축복받고 또 교회가 또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라고 계절 보내줬는데, 야,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아니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믿으시고 맡겨주시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떻든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 잘해서 안 돼요. 함께 우리 함께, 아멘. 우리 함께 해야, 참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끝까지 아멘 안 하는 거야. 작정을 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복 받더라고. 좀 깨달아지시나 봐.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좀 좋은 교회, 함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랬구나, 이분들이구나. 참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또 여러분 어때요? 저 보기에도 괜찮죠? 키가 조그만 게 흠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감사한 건,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셔서 이 단이 높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탁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요. 그래도 할 건 다 해요. 그래도 저도 아들 딸 낳고요 그랬어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함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약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면 된다는 신념 가지고 했던 정주영 씨도 그 큰 하나님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그렇게 한국에 굴지의 기업을 일으키는데, 깐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떤 분도 그럴 거야. 내가 부흥해 온 건가 그러시겠네. 예배가 부흥회입니다. 저는 늘 예배가 이제 예배 시간에 막 통성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막 은혜가 임하고 눈물도 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왜 만나겠어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좋은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이러다가 또 설교도 못하고 또 내려갈라 또. 너무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너무 좋고. 저는 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도하다가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야.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복지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은 교회 다닌다. 너무 좋은 교회 다닌다. 아니 진짜예요. 또 다른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은 교회 다닌다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냥 막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백 닫아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사람. 어떻든 반갑고, 이제 함께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뭐래?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져도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는 약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역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나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좀 이제 얼굴이 풀어지셔서 감사해요. 이제 안 풀어지면 어떻게 하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의 믿음이래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여러분들은 내 믿음이 그러면 안 돼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구경하시면 힘든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등단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아무 때나 나서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서요? 믿음을 보시고 나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찬양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멘.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고,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 아파하고, 얼굴이 막 우거지상이 되고, 근심과 좌절, 염려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삶을 살아가면서 웃는 게 좋지 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는 평안한 가운데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웃고 싶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싶은데 환경과 조건은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 환경만 만들고 웃는 환경만 만들면서 삶을 살아가면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지 않은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의 어려움들이 내가 허락지도 않는데 다가와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가 아프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50년 동안 안 아팠으니까 1년 동안 아플까?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찾아온 질병과 어느 날 찾아온 재난의 사고와 어느 날 찾아온 그런 어려움들은 한순간에 웃음을 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피를 주고 값 주고 샀으니 내 것이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빼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빼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복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눈독을 들이시며 왜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흘리지 않기 위해서 지갑에 꼭꼭 넣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의 돈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 떨어뜨리면 돈 떨어졌다고. 근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길가에서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큰 돈이 떨어지면 지나가기를 바라고. 왜 그럴까요? 얼른 집어가지려고. 내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 시계, 내 옷.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요 애들도 바빠요. 제가 전화를 해서 단번에 받은 성도님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2번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쁜지. 애들한테도 전화하면 바빠요 목사님. 바빠요. 얼마나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시간 모든 열리를 다 젖혀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되 선한 목자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마치 부모님이 날마다 자기 자녀에게 늘 좋은 것 주려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픈 질병도 치료받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런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좋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복직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셔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의 모습, 소중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안 좋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무궁무진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힘들고 어려움 중에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다시금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바디메오가 줬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바디메오에게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사건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양식은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시니 오늘도 이 양식을 먹으시고 영혼의 배부름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거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축복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믿음의 요소들이 그에게 발견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 하실까? 예수님 만나는 소원의 믿음을 갖자. 예수님 만나는 걸 간절히 소원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보지 못하고 힘겹게 구걸하며 삶을 살아가는 바디메오의 삶은 굳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힘겹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가 희망의 소리였고 소망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느냐?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들려왔던 주님의 소리는 기머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렸던 그 소리, 얼마나 그 소리가 귀가 쏠깃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을까. 아픈 사람들은 왜 그렇게 들려오는 약의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안 아프면은 말도 안 되는 처방의 소리이지만은 내가 아프면 그 모든 소리가 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낫는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개똥을 햇빛에 말려서 참기름에 달달 볶아서 그래서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개똥을 구해서 햇빛에 말리고 아이 더러워. 그리고 그걸 참기름에 후라이팬에 달달 볶아서, 그런데도 그게 믿어진다 이 말이죠. 좋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귀가 쏠깃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에게 그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문어체는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황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작. 그래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사모함 정도가 어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어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바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심이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얼마나 비열합니까? 야비하기도 하고, 그 살아가는 삶에 야곱은 정말 21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싸요. 살아가는 삶이 비열하고 방법이 올바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야곱이라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야곱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이 임해야 됩니다. 당시 차자로서는 하나님의 그 법이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계속 고치시고 의도 터지며 결국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호가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필요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사나요? 주님 없이도 사나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무수한 사건, 사고가 무수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그 사고의 현장에 내가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도 다 막아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고, 찬양할 때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큰 영광 중에 계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할렐루야. 큰 영광 중에, 며느리 잘했어? 계신 주, 아들 취직했어?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집중하는 것.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기도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는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따라하십니다. 나는 그럼 큰 소리로 하세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목회하는 저로서는 왜 예수님께서 설교를 좀 가르치시지 왜 기도를 가르쳤을까? 설교를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세상의 힘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는 거. 해결되는 것 같아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역 속에서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집사람 할머니 이거 난리 났다. 근데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별거 아닌데 그게 큰 싸움거리가 되고, 그게 결국 어렵고 힘든 그런 갈등으로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또 지금도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먹는 거는, 양식은 어떤 사람은 열흘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숨은 몇 분일까요? 그냥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금 막아보세요. 그리고 5분만 막아보세요. 그냥 천국으로 직행할 겁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괜히 큰일 나.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집에 가서 하셔. 집에 가서도 해라 그래도 진짜 하시지 마세요. 하면 큰일 나요.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이미 영혼이 죽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역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크게 기도했던지 주변 사람들이 막 핀잔을 주고 못하게 했어요. 근데도 바디메오는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렐루야. 신앙은 끝까지 가야 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몇 년 예배 드렸습니까? 몇 년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요. 아까워. 저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다녔어요.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닐 거예요.
여기서 그만두라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못 그만둬요. 왜? 아까워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둘 요양이 있는 것 같으네. 에? 아직도 생각 중이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끝까지 가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해야 돼. 끝까지. 오늘도 못하게 하는 요소가 많았어요. 믿음의 생활은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마귀가, 사단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으로 서나가는 걸 무수하게 방해하는 것. 사람의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발한 방법 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사랑받아야 된다고, 축복받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날은 꼭 오셔야 돼요. 어떤 날이냐? 이상하게 오늘은 가기가 싫으네. 몸도 찌뿌둥하고, 어저께 김장을 담궜더니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그런 날은 꼭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날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오늘 그 인간이 생각나네. 그 인간 뭐 어떻게, 만나지 말해. 안 갈래. 그럴 땐 꼭 오셔야 됩니다. 따라 하십니다. 꼭 와야 합니다. 꼭 와야 합니다. 은혜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아시고 벌써 미리 차단시켜. 마귀는 벌써 알고 미리 차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아마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허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도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 한번 48절, 49절, 5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되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디메오 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실 때에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왜 오시겠을까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맹인의 표시가 되었던 겉옷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왜 교회 다녀? 몰라, 그냥 다녀. 그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뭐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왜 죄사함 받았느냐? 예수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성경 말씀도 자꾸로 딱 채워놨어. 주일날 예배드리고 딱 닫아놔. 이렇게 하고 딱 닫아놔. 안녕히 계십시오. 열어놓고 믿으세요. 열어놓고 믿으십시오. 따라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다 이 말이죠.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고 너는 축복만 하라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에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그 가정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면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그러고 이게 벌써 그만큼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벌써 예배 안 드려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성령 충만해보지 못해보세요. 그럼 벌써 말씀의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할 때가 아니요. 지금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는 하나님 피곤해요. 자꾸 내 형편, 내 처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된다 이 말이죠.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명령할 땐 그 형편 보지 않아요. 대통령의 오만 명령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기를 바라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왜 아파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거리는 거 왜 그렇습니까? 형편과 처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옳아요.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앞날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건 오히려 도움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엄마 도와준다고 저 설거지 했는데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니, 다 깨트린 건 아니에요. 한 2개 깨트려요? 그러면 그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살다가 애굽의 나일강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죠. 흉년이 드니까. 그곳으로 이사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너무 먼 거리라 하루에 못 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됐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하나도 토달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나일강에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야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몇 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 놀라지도 않아요. 가물고 흉년이 들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니까요. 세상이 어렵다고 우리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신앙이 여러분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복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